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 복 주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끊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세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그랄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비겁한 모습을 또 보이죠.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목숨이 잃을까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랄 땅에 동일하게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부전자전처럼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의 그 범죄를 처음에 막고 아브라함 때 막고, 두 번째는 이 아비멜렉이 창에서 보았은즉 이삭이 아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불러서 또 책망하죠.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취하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왜 아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으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에게 응답된다고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놀랍게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이삭이 정착해서 그곳에 잠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이, 지금까지는 이삭의 또 아브라함의 그 주 직업은 뭐냐면 목축이었습니다. 목축. 그런데 드디어 그랄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이삭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농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면 되게 실패할 확률이 많잖아요. 요즘은 뭐 귀농 귀촌을 할 때 어떤 기술을 좀 배워 갖고 가긴 하지만 처음부터 귀농해서 뭐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분은 없어요. 한 번, 두 번만 실패해보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왜 안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양들을 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목자들, 종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항상 이 목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도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삭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농사인데, 농사의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농사한 사람이 엄청난 소출을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그 전에 100배가 아니겠죠. 주변 사람들에 비한다면 엄청난 소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실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탁월한 농업 기술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내주시는 소출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돼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셔야 우리 이름이 넓고 창대하죠.
분명히 스스로 노력해서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국무위원들도 될 수도 있고, 뭐 장관들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뭐 회장과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 이름을 얻을 수도 있어요. 스포츠 스타처럼 이름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이름도 보통 평균적으로 다 이름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사실은 드러나게 하시는 게 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를 처음 진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100배나 소출을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왕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침내, 그렇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175세에 죽고, 이삭이 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받았어요. 그럼 사실 엄청난 부자겠죠.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경계의 눈초리를 계속 볼 정도로 움직일 때마다, 목축을 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의 그 양들과 소들과 그리고 그 종들과 그들의 그 텐트를 보면서 항상 경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결과를 더 얘기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도 부자였으나 마침내 하나님이 더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소출이 100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름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셔서 양떼와 소떼들이 정말 엄청나게, 그리고 종들이 심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복을 주심으로 직장이 막 활활 타오르고, 사업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오늘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100배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또 한국 교회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창성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창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근데 문제는 요 말씀 14절 하반절부터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항상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돼 있어요. 이 배가 아픈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낯선 사람, 자기네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항상 경계하고, 분명히 아브라함 때 이제 언약을 맺었지만, 그리고 그 아들 때 다시 그랄로 와서, 이 그랄랑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비록 아브라함 때 잘 돼서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그랄이 함께 와서, 아비멜렉이요, 이제 우리 언약을 맺으십시다, 서로 침범하지 맙시다, 뭐 얘기한 거잖아요. 워낙 창성하고 잘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우물을 파고 그 우물 안에서 7개의 우물, 그래서 부에시바라고 하는 이 우물의 이름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그렇게 이렇게 항상 언약대로 사나요? 또 배 아프기 시작하면 뭔가 딴짓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하반절, 14절 하반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를 시기하여.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사람이 잘 될 때는 반드시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그들은 막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양들에게 물을 제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 자체가 여러 곳에 그 이스라엘은 참 특이하게 동서남북 아래 위에 그 지형이나 아니면 약간 기후들이 완전 틀립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예루살렘을
넘자마자 바로 또 유대 광야가 돼서 그쪽에는 비가 1년에 200mm밖에 안 오니까 그보다 더 적게 오고, 그래서 서쪽에는 뭐 비가 많이 와서 나무들이 울창하고요. 그 밑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기껏해야 80km, 브에시바가 80km, 9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비가 안 와요. 그렇죠? 시겜이 여기서 천안 거리도 안 되는 그 거리인데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저기는 비가 안 오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도 비가 안 오지만 브에시바는 더더군다나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브에시바가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남방 한계선이라 말씀 옛날에 드렸죠. 남방 한계선이뿐만 아니라 브에시바 옆에 이제 그랄 땅이 지금 이제 가사지구, 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년에 비가 200mm 오지만 밀이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만 우기 때면 딱 비가 와서 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 우기 때만 비가 오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이런 흐르는 시냇물이나 냇물이 없습니다. 분명히 냇물은 있겠지만 비 올 때만 잠깐 흐르고 비 올 때만 살짝 흐르고 그 다음에 이 흔적만 남아 있어요. 건기 때는. 그래서 건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천. 그래서 이 건천은 비 올 때는 확 그냥 갑자기 이제 가끔가다 광야지대나 사막지대 보면 비가 우기 착 오면 막 갑자기 홍수가 확 오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그 중동 지방에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들이 시기가 나가서 막았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시기 나서 그냥 그 정도로 되면 문제가 아닌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니 저 더 이상 농사도 못 지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뭐 농사에 그렇다 쳐도 양을 소를 먹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비멜렉이 떠나가라는 거죠. 떠나가라. 이제 좀 정착했나 싶었더니 떠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정착해서 살아갈 뿐이었는데 떠나가라.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결코 그 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기하고 쫓아내도 우물을 막아도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25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제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더 이상 또 막막한 시간이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현장에서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기적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제 유전을 판 건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저 울산 바다, 포항 바다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도 인근 그다음 동해 쪽에 계속해서 유전을 탐사하는 시간들이 지금 수십 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구에서 계속 뚫고 유전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을 파고 경제성이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실패했거든요. 그만큼 비유를 한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을 파서 파는 곳에마다 이삭이 가서 파는 종들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다는 것은 여기에 뚫어도 이삭이 팔면 거기에 유전이 뻥 터지고 쫓겨나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 여기 우리 거야 해갖고 차지해서 또 다른 곳에 또 파면 거기에 뻥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면 그 뒤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터지고 또 블레셋 사람이 그걸 차지하면 또 우물을 타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분명히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아비멜렉이 덮었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걷어내서 파니까 우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랄의 목자들이 또 이삭의 목자들과 싸워서 빼앗겼어요. 또 다른 데 옮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골짜기에서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니까 샘의 근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우면서 그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에색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 에색 땅을 또 내려놓고 다른 데 갔어요. 그걸 또 파니까 거기서도 또 대적을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신나라 부르더라. 또 이제 거기 신나에서 또 싸우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왜냐하면 이제는 넓으니까 여호와께서 넓은 곳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해서 르호봇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밤에 그렇게 양보하고 또 가고 양보하고 또 가는, 오직 이삭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우물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기에 와서 또 우리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사람들을 우리를 시기해서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람은요, 어디를 옮겨도 그곳에서 하는 곳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을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떠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참 놀랍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너만이 아니라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 이삭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